교만의 원어, 교만의 원래 뜻은 잘난 척하다 혹은 고개를 바짝 들다 이런 뜻입니다. 즉 자기만을 아는 사람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불신앙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고 신앙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교만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영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말씀과 함께 교만에서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오리로다. 나는 네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름이요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에 임했던 여섯 번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 왕 바로에 관한 멸망에 관한 예언이었습니다. 바로 애굽의 왕, 애굽에 있어서 신적인 존재로 여겨졌던 바로, 그 바로도 결국 교만하여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하면 오직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대상은 애굽의 병거와 애굽의 군사와 애굽의 마차가 아니라, 애굽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그들이 거의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 왕 바로를 의지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하나님은 악어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어는 어떤 악어냐면 그 강을 더럽혔던 악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강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을 어지럽히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여러분 이 땅의 질서, 이 땅의 권세, 이 땅의 모든 그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움직여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원리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 나라의 통치 방법으로 그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나라, 그리고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어에 빗대어서 3절부터 내가 바로를 어떻게 멸망시키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악어 사냥을 하는 것처럼 내 그물을 내 위에 3절에 보니까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무태 버리리라.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버리리라. 철저하게 악어로 상징되는 바로가 철저하게 멸망당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땅에 첫 번째 재앙을 내리는 것을 기억나게 합니다. 모든 개천이 그 피로 가득 채운,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던 첫 번째 재앙을 상기하는 거죠. 그 결과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적을 그 애굽 땅에 베풀었던 것이죠.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벌을 어둡게 하겠다. 온 천지가 어둡게 될 것이다. 이것은 바로 애굽에 내렸던 출애굽할 때 9번째 재앙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이 재앙들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어떠한 주위의 환경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너희를 구원할 사람은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애굽 바로 왕이
멸망하는 그 직전까지도 그 바로 왕을 의지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교만한 자들을, 교만한 나라를, 교만한 민족을, 열방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진멸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누군지를 알고 오직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왕을 철저하게 멸망시킬 뿐만 아니라 애굽이 멸망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라. 애굽을 향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칼은 전쟁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에 의해서 결국 애굽도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인 것이죠. 그들은 애굽은 어떻게 멸망되는가? 12절에 보면 애굽의 교만을 폐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할 것이다. 애굽에 교만하였던 것, 그것을 꺾으실 뿐만 아니라 그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그 바로왕 뿐만 아니라 그 바로의 나라 애굽뿐만 아니라 애굽과 함께했던 그 모든 주변의 무리들까지도 하나님은 완전히 멸망시키신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의 모든 근원과 또 내가 행했던 모든 죄악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잘못, 그것과 관계된 그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철저하게 완전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할 것이다. 그 물가는 바로 애굽의 젖줄이라고 불리는 나일강을 말하는 것이죠. 나일강에서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이 거기서 꼴을 먹고 물을 먹고 그 모든 생산의 근원이 나일강에서 바로 얻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나일강에서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였던 그 나일강, 그곳에서 그들은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15절, 결국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과거에는 너무나 나일강을 통해서 풍성하였고 애굽 땅은 백향목처럼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겠다.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멸망시키는 단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세계, 이 지구 역사상 모든 역사,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칼의 전쟁이든 기아의 전쟁이든 식량의 전쟁이든 그 모든 것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전쟁 속에서 그리고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교만한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남유다 사람들처럼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교만한 것, 우리의 죄악, 우리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정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 남유다의 멸망과 애굽의 멸망과 그리고 아수르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이 역사 속에서 우리 가운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한 것들은 연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없이 모든 풍성하고
번영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을 하나님께서 꺾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음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